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독하고 헛된 꾸며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함께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마다 그 새해를 맞이하는 그 마음은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죠. 한 해 동안에 내가 부족한 것들, 아니면 또 아쉬운 것들, 또 생각지 못했던 것들, 어려웠던 일들은 빨리 잊고 또 새해 들어서 아주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또 새로 수정하고 2002년도 새해에는 또 이런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과 또 미래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혹시 그 개인적으로 목표 좀 세워보셨어요? 기도 제목 말고 나는 뭐 좀 이거를 좀 할 것이다 세워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그런 그 목표를 많이들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어떤 목표, 뭐 건강이라든지 취미생활, 뭐 저축에 대해서 이런 목표를 많이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울 때 결심을 하기 위해서 간단한 5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런 그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 가장 지키기 쉬운 거 작은 것부터 하라고 합니다. 작은 거 너무 무리하게 크게 만들지 말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좋은 것들부터 하는 게 그 계획을 지키는 그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2,000불이면 2,000불, 2,300불 이렇게 정해야지.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이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벌어야지 이게 그 기도 제목이 되는지 아니면 내 목표가 되는지, 그러니까 정확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정을 세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 함께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에 혼자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경우는 뭐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성이 더 있대요. 나 혼자 하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이룰 수 있는 그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그 잘 안 돼서 실패해요. 그러면은 그걸 묻어두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쭉 해왔다가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못하게 되면 그거를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목표를 둘 때 너무 일회성이니까 1년만 해야지 이런 그 목표보다 좀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대요. 그래야지 지킬 수 있는데, 자, 이래저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8%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완수한다고 합니다. 거의 92%는 중간에 다 이렇게 없어지곤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모두가 이제 새해에 자기가 연약했던 거 좀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거 아니면 목표가 있는데 그런 계획 중에서도 좀 작은 것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세워서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좀 기쁘고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도록 또 새해를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른 계획보다
202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2년도에 새로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계획은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제자에 대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그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 삶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84장 10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 권력과 하나님의 총망받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다윗조차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 천일을 사는 것보다 나았더라고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이루는 것들을 많이 계획과 중심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삶을 통해서 선생으로서 본을 보여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아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람들을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이라든지 본을 보이면서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깨우치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들을 깨우치게 하는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와 좋은 이야기 또는 좋은 교훈들을 그들에게 전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그들이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깨우치게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시키고 성경적인 올바른 교훈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해 보았을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된 건데, 저 사람 말해주면 저게 고칠 건데.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던가요? 고쳐지지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그런 고침을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깨우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말씀이 없는 중심은 그저 많은 상식과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7절,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의 이대로로 몸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은 세속적인 환경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수히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그러한 정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헛된 것들, 인본주의라든지 개인주의,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는 개인적인 그런 희망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하며 분쟁하며 회방하며 악한 생각을 가지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며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오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일꾼은 경건해지기 위해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함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보면 굉장히 물질주의와 육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과 욕심, 그리고 권력, 권능, 권세,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잡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건함의 훈련에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내가 내통을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워짐에 있어서 직분을 허락하는 것은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그 조직의 계급을 높여주기 위해서 교회 이제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직급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헌신과 봉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거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훈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나 또한 베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교훈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봉사를 해봐야지 어려운 가운데 압니다.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해봐야지 하나님과 나의 긴밀한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자람을 받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사랑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가깝고 사랑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이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영생하시고 전능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삶에 있어서 중심과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나눕니다. 내가 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 혹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드리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실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기도와 물질,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선한 교훈을 듣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는 일에 예배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경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소홀을 할수록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냥 신자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되지 못하며 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삶만 채우고 말기 때문입니다. 8절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굉장히 신경 쓰죠. 여자들은 또 피부 관리를 나름대로 얼마나 합니까? 내 외모를 위해서 하고 아프면 보약도 먹고 약도 먹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하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예배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방 쓰러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하게 되면 약간 튼튼한 모습이 보여지고 사는 동안에 조금 건강해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지만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의 사모함을 통해서 내가 그 예배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힘써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뭔가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매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성령의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때에 따라서 밥을 먹을 때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도 주시지만 특별히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때가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11절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힘써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면으로 가르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은 내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복됨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됨을 알려준다는 것은 최고의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진리와 기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만나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맞아.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세상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말이 통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샘솟으면은 점점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의 자리에서 피해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는 이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강도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의 모든 본체는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 복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오히려 나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 안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본의 모습을 통해서 업신여기게 행동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내가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존감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잘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경건한 모습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말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말로서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나의 부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행실에 대해서는 남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어떤 사랑이건 사랑을 베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어떤 나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면 혹시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 사랑이 언제 나한테 갚아주겠지? 혹은 내가 그 대가를 바라겠지? 아니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의미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그 사랑은 나의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순결에 대해서는 금전이나 명예, 이성 문제에 있어서 마음이나 행동이 철저하게 흠이 없고 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우리 여기 앞에 현아 자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지만은
절대로 이렇게 결혼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고, 한국에서는 한때 유행이 많이 됐다고요. 결혼했어도 뭐 남친 여친 있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회적 형상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난 그 행실에 잘못되면 분명히 다른 방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은 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결국 내적인 그 성품 안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런 지식과 감성은 내 삶의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바울은 디도서 1장 9절에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를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일.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읽음으로 해서 우리의 품위와 행실과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끝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훈련과 더불어서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면하는 일과 우리가 요즘 시대에서는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이야기를 참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주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고 권면하는 일, 권면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하지 않은 것 또한 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신실되게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일,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일이 있다면 권면을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때에 따라서 은혜 가운데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14절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고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혹여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은사와 재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참되게 삶을 공동체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했습니다. 은사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면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권면을 주는 은사. 그죠? 아까 말씀했던 권면을 해주는 은사도 있어요. 똑같은 권면의 이야기가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은 참 말을 다 잘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면 화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남한테 권면할 때 똑같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도 이분은 참 그냥 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면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권면의 은사 있습니다. 은사. 또 다스리는 일, 자비를 베풀고 신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고 영분별을 하는 것, 그리고 방언도 은사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함에 있어서 준 게 바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허락한 것은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지내기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재능이 있습니다. 재능은 누구나 태어날 때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르게 창조해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잘하는 거. 그 잘하는 거 가지고 교회도 섬기고 하면은 기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재능을, 교회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일반적인 재능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교회를 이루는데 서로의 그 사랑과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할 때 그 은사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각 부분마다 그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재능, 심지어 고통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이거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주고 능력을 부여하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특징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요, 또 그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표현이 밖으로 표현이 되죠. 말로써, 행실로써.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때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외형을 보고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견곤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사람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가장 큰 것이 말씀을 떠나서 영성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사회적인 일은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행치 않고도 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와 헌신 없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장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안고 서로 섬겨주고 봉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창조 피조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에 있어서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칫 내가 교회에서 좋은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우위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면서 행실이 잘못됐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말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행실이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선한 행위가 수반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의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양과 말씀에 듣는 그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늘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2020년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서리 집사 임명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명은 계급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적인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창조의 지은 바로서 그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윤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사와 재능 가운데 불러주시고 선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2020년도에 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의 본이 되어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감사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